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때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의미를 부여하시기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도래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거룩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나라, 어떤 관계와 어떤 만남이 도래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공유하고 있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 관계 속에 공유되고 있는 가치로움이 무엇인가? 이 가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면 너와 내가 함께 누리고 포함되고 나와 상관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 지낼 때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그 서울 잠실에 있는 그 뽀로로 파크라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뽀로로 파크는 대단히 그 큰 하나의 이렇게 마을처럼 되어 있는데 그 뽀로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그곳에 펼쳐지는 그런 그 파크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 뭐 놀이기구들, 그리고 뭐 건축물들 다 그 뽀로로 캐릭터와 관련된
그런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와 저희 딸이 그 입장권을 사서 뽀로로 파크에 들어가는 순간 저희 자녀는 뛰어 들어가서 그곳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뽀로로는 하나의 만화 캐릭터인데 저희 딸에게 있어서 뽀로로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을 가듯이 그곳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들어가서 침대에도 누워보고 그리고 같이 요리도 해먹고 그리고 놀이기구도 마음껏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디로 갔느냐? 그 뽀로로 파크 구석에 부모님 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일찍 가서 뒤에 이어 들어오는 손님들도 보았는데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은 뽀로로 파크로 들어가고 아빠들은 부모님 존에 와서 저와 같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아빠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남자들, 한국 아빠들은 다 똑같구나. 그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법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참 이렇구나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외국인 부모님이 오는 겁니다. 외국인 아빠와 딸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싶어서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딸이 같이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딸은 뽀로로 파크로 가고 아빠는 부모님 존으로 와서 다시 휴대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 사람들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빠들은 그 부모님 존에서 같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입장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뽀로로와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고 아무런 가치 공유가 되지 않으니까 입장권을 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저 지루한 시간 또 그저 심심한 시간 휴대폰만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곳에 모인 아이들은 자기 친구로 여겨간 그 관계를 맺어간 사람들은 그곳을 마음껏 누리더라는 거예요.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 외국인들과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뽀로로와 어떤 관련을 맺었느냐,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현장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공간도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도래하기도 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떠한가 살펴볼 때 지난 시간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3인칭의 관계가 있고 2인칭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3인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인데 이것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어떤 역할과 제도에 따라서 맺어진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그것이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상실이 되느냐? 전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대체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라져도 아쉽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3인칭의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인칭의 관계라는 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인데 너로 인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나로 인해서 너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 관계입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당신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관계가 맺어지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도 의미를 상실합니다.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될 때 열매라고 하는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냐 할 때 주관적인 2인칭의 관계로 도래하는 그러한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럼 나는 너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 관계가 분명히 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베드로는 과연 어떤 고백으로 2인칭의 관계가 맺어졌느냐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부르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호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만남이 있고 명칭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불러일으키는데 호칭의 이름과 명칭의 이름은 다릅니다. 이 호칭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라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긴 한데 그저 부르기 위한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직함, 내가 가진 역할, 내가 가진 출신, 그리고 내가 가진 기능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들이에요. 어떤 상황과 또 정황과 어떤 역할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게 된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 목적에 관한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존재하는가? 지음받은 목적과 정체성에 관한 이름. 우리 ID라고 하는 이름도 보면 그 뜻이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에 관한 이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호칭으로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관련된 명칭에 관한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션을 부여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진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각 생명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그를 부르면 그가 와서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 자체가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존재의 목적에 관하여서 그 존재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불러내고 그것으로 관련지어가는 만남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우리 식물 중에도 채소와 풀은 다르다고 합니다. 채소와 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땅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풀은 잡초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스스로 분화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라는 것은 사람이 이름을 붙인 식물이라고 합니다. 너는 먹거리이다. 너는 채소다. 사람과 관련을 짓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풀이 아니라 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채소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사람과 관련 지은 풀들, 이름을 부르고 의미를 부여한 채소가 되어져서 먹거리에, 식탁 위에 사람의 양식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풀들, 똑같은 풀이라도 외국에서는 잡초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관하여서 불러내지 않으면 그냥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2인칭의 관계를 맺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을 부르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신앙의 정체성,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해 갔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키가 주어지게 되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가 부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할 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되므로 그 신분을 세워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스릴 만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들 중 하나와는 다른 이름이에요. 선지자와 그리스도, 이 신앙의 격이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인가 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선지자들이 보여준 신앙의 역할이라 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자기의 육체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모범을 가르쳐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역할은 종과 같은 자들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 행함과 기능에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행동함과 또 실천함으로 인정받는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경쟁력은 능력과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어요.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생명을 가졌을 뿐인데 그 속에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성향과 아버지의 기질을 저절로 표현해가고 아버지가 옳다 여기는 그 의로움에 관하여서 자기도 본성상 의롭다 하고 반응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신념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계획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공유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본성상 아버지의 뜻에 대해 이끌림을 받고 아버지가 의롭다 여기는 것에 나도 옳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은 늘 누구에게 이어졌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분과 정체성은 생명 관계를 통해 늘 이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 왕권과 제사장권은 생명을 통해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고 그 왕을 섬기는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 어쩌면 왕자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왕자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모든 의로움들, 그 나라의 모든 가치로움들 누구에게 계승하느냐 할 때 왕자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왕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본성을 가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하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왕은 모든 권한을 왕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들 중 하나이다 했으나 베드로의 눈에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내어놓았고 그 결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지는 그 존재의 목적과 서로 간의 미션을 부르는 그런 만남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이 대화는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하면 너는 누구이냐 여기에까지 이르러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너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여기에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시켜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십자가로 가고 고난을 받아 죽임 당한 후에 제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예요. 죽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게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당당하게 맹세를 합니다. 이 발언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단히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됨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와 내가 기준이 하나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위치가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위치와 내가 생각하는 위치가 일치되었느냐? 그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됨과 아들됨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삼으셨냐 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운명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신앙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고 알았으나 자기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십자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다 버림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나는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함과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지식과 이론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을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고 십자가를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마치 선지자와 같이 또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도 의로워지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길 원하는 자기 상이 있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해갈 때 이단에 빠진 그 성도들을 구출해내고 교육하는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소 소장으로서 대단히 그런 구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대구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있는 교회에 강의도 많이 오셔서 아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는데 하셨던 그 강의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또 어떤 교주에 매여서 그 교주를 막 신봉하고 또 그 사이비에 빠져서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또 성경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가르침을 막 신봉하고 또 막 그런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주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의 가르침을 늘 반박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외치고 또 책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알려가고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되돌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다고 해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그 교주를 섬기는 듯 하지만 그 교주를 통해 얻고 싶은 자기 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사라져도 자기가 원하는 구원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도 이게 손바닥이 맞닥뜨려야 박수가 난다고 자기가 바라는 신앙, 자기가 얻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큰 좌절을 맛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신앙의 기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복이 다 있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도 바라보고 고백도 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상으로 받고 싶으냐에 따라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를 벗어나는 존재, 고난이 필요 없는 존재, 죽지 않으시고 육체가 필요 없으신 분, 그것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된다면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가진 인생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기준이 되어야 우리도 예수님의 분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의 자리, 한계가 없는 자리,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고상하고 천사와 같은 자리, 거기에서 그리스도됨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고 재앙이며 절망과 같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칭송하고 높인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다 찬양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본성에 이르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예수님은 인자를 무엇이라 하느냐 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여길 것이냐. 인생의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리에 오셨고 참 사람됨의 기준을 가진 분으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삼으시더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고 내 속의 신앙에 관한 기준이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신앙의 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켜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와 같고 아무리 서로가 떨어져 있고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가 피차 간에 공유되어져서 함께 누리고 만나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다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베드로의 책망, 그 돌이킴이 우리 신앙의 교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내어놓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는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그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켜가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의로움에 관한 기준들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 되고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게 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더욱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파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명